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무너지는 관계의 원인과 그리고 또 관계가 무너져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이제 정훈용 지금 빨리 핸드폰 노트를 자, 무너진 관계를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나누고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과 그런 그 삶의 어떤 우리의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정답이, 그 최종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철학, 문화, 우리 눈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와 같은 판단,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교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책망은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바로잡는 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고 올바르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그래서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선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남편, 아내, 그리스도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스도인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윤리나 어떤 사상을 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때, 그렇게 반응해서 자신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분명히 믿고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드렸어요. 관계를 유지하고 성경적인 과정을 따르고 좋은 기억을 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끌어들이지 마셔야 돼요. 끌어들이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연장선이에요. 관계가 막 무너져가요. 근데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져갈 때 그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3자를 이 사람이 이렇게 내 관계에 껴들면은 이 관계가 좀 더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귀한 친구 요나단이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과의 그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진 관계 가운데 자기 완전 절친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을 그 관계 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요나단에게 야, 네 아빠가 창을 던져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 너 아빠가 내가 그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랬어. 네 아빠 나쁘지? 그러니까 내 편 좀 들어줘.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기의 위험한 상황만을 알리고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헌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온전히 서 있는 포지션에 서 있게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그 두 위치의 균형을 지키게끔 다윗은 그 관계 가운데로 요나단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막 흔들릴 때 제3자가 우리 관계 가운데로 자꾸 개입되게끔 누구한테 그런 걸 많이 하죠. 파단 가르기, 헌담.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뭐 시누이한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던가 자꾸 제3자를 끌어들여요.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 우리 남편이 이랬어.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저희 아내가 이래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제3자를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는데 더 무너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이 관계 가운데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끌어들임? 자꾸 그와 같은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간사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 옳다며 자신과 같은 의견의 선택을 강요해요.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맞는데 이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 무너지고 있는데 제 탓이야. 너도 그렇게 동의하지? 맞지? 제가 나쁜 놈이야. 맞지? 동의하지?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면서 자기가 맞다고 합리화시켜요. 관계가 무너질 때 손바닥에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결단코 상대방 한 명의 탓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끌어들이기보다는 그 관계 가운데 차라리 기도 부탁을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파당이 갈렸어요.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편이 갈리니까 이들의 관계가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 편을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관계가 무너져 가운데 자기 편을 만들어서 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데 같은 것을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함께 결합하라.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파당을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 절대로 어느 누군가를 관계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 행동은 그 무너져가는 관계를 철저하게 더 무너지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와 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사실 무너지는 관계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막 마주치기도 싫고 이제 말 섞기도 싫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보면은 막 화만 나고 이가 갈릴지라도 그 상대방의 어떤 위치와 그 상대방의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으로부터 존중받을 것이 없는 자격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에요. 교만하고 시기하였어요. 자신의 그 왕이라는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사무엘기상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쳐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치지 아니하리다 하매. 그러니까 아비새 다윗의 그 충신이 다윗에게 이러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명령만 내리면 내가 창 한 방에 그를 죽여버리겠어. 2번 치지 않고 딱 한 번이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왕이라는 위치에 세운 사람인데 어찌 그걸 네가 감히 그렇게 하느냐.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자신의 충신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왕이라는 포지션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아니면 뭐 사울을 사랑해서? 아니죠. 다윗도 사람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원망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앉혀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친히 왕자에 앉히셨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힘으로 왕자에서 그를 내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 진정 존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주변에서 그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울이 훌륭한 지도자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교만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을 존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뭐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뭐 배우자로서, 남편, 아내, 어떤 교회 사역자로서, 직장 상사, 주변 친구, 누구이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치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랑 무너지는 관계에 있는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희 이전 세대 목회자 사모님들이 진정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지금 세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사역을 위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사역을 붙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앞세대 목사님들은 아버지로서 가정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로지 사역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 가정의 문제로 대두했던 것이 저희가 그렇게 줄여서 불렀는데 PK, MK, Pastor Kid, Missionary Kid. 그렇게 특별히 불렀던 이유는 보통 많은 그 PK들, MK들이 방황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오로지 사역만 보고 달림으로 인해서 방황을 많이 해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오로지 교회만 돌보고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물론 싫어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해요. 뭐 아버지가 자기하고 시간도 보내지 않고 자기한테 어떤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런 PK, MK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보면은 그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님들이, 그 목사님의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부르신 것을, 그 위치에 앉히신 것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아내로서 서운한 거 많아요. 어머니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하고 할 말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가 지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존중하는 모습을 그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 모습을 비춰줬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내로서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 똑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부재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 목회에만 헌신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그 다음 세대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은 그 남편의 아내인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가 나를 받아들인 자고 나를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존중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관계라는 것이 제가 십자가 같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릴 때 그 상대방을 그와 같을 때에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존중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충고에 신중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때 늘 신중하셔야 돼요. 누군가 그 관계가 무너져 갈 때 누군가 옆에서 아까 그 아비새와 같이 그런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해요. 맡겨만 주면 내가 이거 완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무너져 갈 때 막 누군가 제3자가 들어와 갖고 아니면 누군가 좀 이렇게 삶의 인생 선배 같은 사람들이 와 갖고 야, 내 식대로 해. 야, 내가 말한 대로 해.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대로 해.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또 그와 같을 때 솔직히 충고가 어드바이스가 필요해요. 어떤 멘토로부터 신앙의 선배로부터 그런 충고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온전한 성경적인 어드바이스 그런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옆에서 그래도 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완전 인플루언서들 그런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좀 인생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참고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드바이스하는 그 충고를 들으셔야 돼요. 아비새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와 같은 충고를 하려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그 처한 상황이 아니면 그 환경을 위로한다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충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자면 이제 나 자신, 내 개인을 되게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야, 부부관계가 그렇게 해서 힘들면 갈렸어. 자녀들한테 야, 너 부모가 자꾸 너한테 그렇게 간섭하면 그냥 집 나와. 야, 이제 네 나이가 20살 넘었으면 야, 알바 뛰고 뭐 하면 네 혼자 원룸 같은 데 살 수 있어. 그냥 부모랑 그냥 연락 끊어. 이 종교가 허대해요. 교회 교우 광고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교회 나와. 못하러 고리타분해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아. 그냥 그 교회 나오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이런 충고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충고를 듣다 보면 우리의 그런 주변의 모든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10절에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좋은 충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듣기 거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충고해주는 그 같은 충고를 들을 때 지혜가 있는다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관계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어드바이스 충고를 듣게 된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성경적인 충고를 듣고 따를 때 그 무너져가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서게 되면 그렇게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신중하게 충고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는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 무너져가고 삐끄덕삐끄덕거릴 때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 유지하는 건 똑같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지난주에 했고 그 관계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하고 내 가까운 사람과하고 어떤 관계, 무너지는 관계가 막 삐끄덕삐끄덕 흔들리면은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갈등, 삐끄덕거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셔터를 내리고 그냥 막 그 고리타분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저 어떤 세상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려고 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아무리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와 같은 생각이 불신이 든다 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셔야 돼요. 어떤 한 형제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는 이래요. 교회만 가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상처 주고 오해를 만들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요. 교회 그 사람들 모여갖고 그냥 요즘에 그렇잖아요. 온라인 시대니까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따박따박 온라인으로 다 해요. 교회 모든 그런 거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굳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만들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동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의 질문이 이래요.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문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큰 문제가 됐냐고 묻고 싶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누군가가 그 형제님의 마음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건 참 위로해드리고 참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데 어떤 문제되는 게 있냐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하는 그 관계에 다른 누군가가 삐끄덕거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냐 이것이에요. 그 관계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내 성경책이 사라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입술이, 내 눈이 다 막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게끔 더욱더 그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의 실패, 관계가 무너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저 멀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 더 값지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니까 이것도 다 그냥 무슨 부록인 것 마냥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늘 굳건히 될 때, 어떤 관계가 우리가 삐끄덕거리고 무너져 갈 때 그 관계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어떤 누군가하고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가는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은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 어떤 무너져가는 그 관계의 문제를 교회 목회자, 선교사, 유명한 사람,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한 우리 주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줄 있는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게로 오라.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서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주저앉고 낙심될 때 주님께 오라 이거예요. 내가 그 문제 내가 상관할 테니까 나한테 와. 내가 평안하게 그 평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와.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갈 때, 삐끄덕거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관계를 회복할 때, 자, 그 무너지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단계. 우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흔들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두 단계에서 어떤 숨겨져 있던 성경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뻔한 거예요. 뻔한 소리예요. 뻔한 소리.
성경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강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뻔한 그 말씀, 뻔한 그 해결책,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너지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화해의 그 가능성, 그 가능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관계가 무너져 가는데, 야, 이것은 어떻게 무너져? 야, 극단적으로, 야, 끝났어. 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돌이켜.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말 0.001%라도 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긍정적인 시각으로 화해하고 싶다면, 회복시키고 싶다면 그 가능한 모든 부분을 찾고 그 가능성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회복을 향해, 화해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문제가 어렵고 아프고 쓰라리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결과는 간단해요. 그와 같이 때 관계가 회복되거나 회복 안 되거나. 그런데 그와 같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어떤 상처와 교만함으로 내가 관계를 회복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큰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함, 상처, 때로는 아픈 기억, 그 화해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 회복을 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리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바라보시면서 좋은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무너져가는 관계는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서 행하지 않으면 결대 않고 회복될 수 없어요. 그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또 쉽게 무너질 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히 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화평케 하고자 할 때 마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무너지고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그 가능함, 그걸 보셔야 돼요. 설령 진짜 말 한마디도 섞기 싫은 그 상대방, 그럴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무언가 있다라면 그 작은 거 하나를 바라보시고 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화해의 그 관계 회복의 그 좁은 통로에 늘 서 계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조금만 되돌려서, 눈을 돌려서 조금만 마음을 오면은 쉽게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서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그럴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상대방은 더 주저주저하고 다가오기 힘들 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서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돌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용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늘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나는 진정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고, 나는 진정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늘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형제가 대학교에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자매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좀 삐딱한 자매인데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한 결혼인지라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아니 그냥 막 뭐가 삐딱한 거예요.
네가 남편이지,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막 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형제가 못할 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나도 본인한테 막 그럴 거야. 막 그런데 갑자기 이 아내가 더 한 발 나서서 그 시부모님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부모들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부부한테 어떠한 편지도 메시지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요.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우리 애한테도 뭐 때마다 뭐 이렇게 뭐 하고 선물 보내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보내면은 내가 뜯지도 않고 되돌려 보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철저하게 그냥. 근데 그 형제의 부모님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녀가, 아들이 결혼해갖고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막 아내가 그렇게 삐딱선을 하니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막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잘 부모로서 이끌어주고자, 잘 도와주고자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부모는 계속해서 화해를 위한, 정말 그 회복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매해, 미국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늘 그 손주 손녀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놓고 1년에 한 번 손주 손녀가 조금은 만나고 시간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 연휴예요. 그 전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새벽에 그 추운 데 가서 그 몰 앞에 줄 섰다가 그 자기 손주 손녀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해갖고, 애가 타블렛하고 이 뭐 닌텐도 스위치 무슨 게임을 원하면 그거 이게 뭐 프로모션 해갖고 그거 나올 때 줄 서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미리 사갖고 포장해갖고 트리 밑에다가 선물 이렇게 해놓고, 성탄 연휴 때 이제 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그 선물 뜯는 게 미국 문화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 부모가 성탄절마다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늘 보내는 것이에요. 늘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늘 그 가정에 자기 아들, 며느리의 생일, 아이들의 생일 때마다 늘 생일 카드와 생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해요. 그 부모는 절대로 그 회복을 위한 그 통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러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뒤에 소식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기회, 찬스가 있다면 당장 나서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못박은 상대방일지라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금이라도 가능성,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당장 발벗고 나서셔야 돼요.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만날 수 있다면,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계속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어찌 보면 관계 회복 방법, 뻔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관계 회복의 키는 이런 단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그 귀중한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자기를 부인하래. 내가 어떨 때 이러면 상처받고, 내가 이래서 싫고,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것이에요. 내 행철학에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경험에서 마치 자기 방어 기제처럼 나오는 것 같은 합리화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마저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뜻대로 말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상대하기 싫고 막 나를 저주하고 나한테 침뱉고 나를 막 짓밟으려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나. 하나님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세리,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극악무도한 그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한다면서 우쭐대지 말라 이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들마저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시래. 완전하게 그렇게 자신을 들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다 부시고 다 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줄는데 아파트가 자리가 없어요. 왜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관계, 가족들이 같이 사는 관계, 다 불편하고 다 싫으니까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새로 생기면 가격이 오른대요. 하지만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하셨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랑정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 삶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극단적으로 원수되지 않으면 관계 원만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날 때 그것이 온전히 세워진 관계예요. 그냥 별 문제 없으면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별 탈 없으면 관계가 오케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이 관계,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안 주면 관계가 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바로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관계를 굳건히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증거는 다름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히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관계들을 굳건히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정말 무너져가는 관계들을 온전히 다시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